이제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은 변장하고 가지요. 이 외식하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옷을 갈아입고 왕복을 벗고, 사실상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게 하셨고 왕으로 임명하셨는데, 형식적 신앙에서는 외적으로는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능력 있는 왕도 되지 못하고,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이 외식하는 신앙,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무엘상 28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러나 발견할 수 있고, 이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건요, 이전의 선지자들과 달리 오셔서 늘 부활을 선물하셨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일으키셨죠. 나사로도 살리셨죠. 세 사람은 어디 살리셨어? 야이로의 딸은 집에서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누가복음 7장에 길에서 살렸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는 어디서 살렸어요? 동굴 무덤에서 살렸어요. 자, 집에서, 길에서, 무덤에서.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져도 살렸어요. 당일날 죽어도 살리셨고, 이튿날 장례 치르는데도 나오는데도 살리셨고, 나흘이나 되었는데도 주님은 살리셨어요. 우리 인생의 집에서도요,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달리타, 굼 일어나라, 따라 일어나라 하면 우리는 일어난, 구약에서는 볼 수 없는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우리가 받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인지 알 수 있어요. 이분은 단지 본인만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지금 죽어 있는 우리 인생에 언제나 부활과 생명을 선물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28장에 나와 있는 사울과 같은 상태라 하더라도 이런 상태를 누가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종류의 죄들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취임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죠. 사무엘의 이야기를 청종하지 않았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자신이 어떤 지도자였는지 얘기해 주잖아요. 그 얘기 왜 했겠어요? 나는 소와 나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함부로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범사에 자족하고 기뻐하는 대로 살았다는 그 말씀의 이야기를 사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종하여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라, 하나님의 지도자는 기도하라, 탐욕을 부리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바로 몇 장 안 넘어가서 사울은 아말렉과 전투에서 좋은 것 있으니까 죽이지 않고 그거 취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것들이 있어. 다 하나님 것이죠. 다 하나님 것이죠. 근데 안 좋은 것만 주님께 드리려고 해요. 슬픔, 고통, 환난, 질병 이런 거 있을 때 꼭 주님과 친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 있을 때, 그러나 내 삶에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에게 있는 소든 양이든 소든 낙이든 낙타든 이렇게 순서대로 전부 다 다윗이 다 멸절시켜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멸절시키셨구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유다 족속이 되게 하셨구나, 그거를 말씀 안에서 선물로 받은 것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통해 구약에서는 겨우 이 사무엘 나타나지만 오늘 우리는 사무엘과 비교할 수도 없는 진짜 사무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언제나 나타나잖아요. 이런 난국이 있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 예수 놀라운 이름. 근데 여기에서 난국만이 아니야. 나는 승리가 필요해. 나는 나라가 필요하고, 나는 내 나라가 다시 강성하게 되고 부여해지는 게 필요해. 그래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부요하시도다. 주께서 부요하시도다. 구원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금 죽고 환난의 문제 있을 때는 구원이 문제지만, 아니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삽니까?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로 풍성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풍성 속에 모든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엔돌의 이 여인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선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불렀어요. 이 엔돌의 여인은
부를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사무엘이 나타나게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지만 오늘 우리들은요, 주 예수여라고 부르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는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시고 항상 있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럼 회개하라고 돌이키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는 세상에서 나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 가까운 건 성경이 말한 가까운 거 아니야. 진짜 내 심령 안에 내 본질의 자리에 와 있는 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돌이켜라. 그리하면 천국이 진짜 가까이 있다. 이렇게 정말 이 안에 와 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이제는 엔도를 막 거기 가서 사람들한테 다 물어야 돼. 신접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놀라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 사실 근데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신앙이? 사울의 신앙이.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게 되면요, 많은 사울들이 실은 진짜 참신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 참신은 뭐예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불러주는 정도가 아닌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길 가다가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러고 도는 예수 그리스도지. 근데 뭐 조상에게 잘 해줘야 복을 준다고 그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 나한테 못 줘서 환장하신 분이셨는데 돌아가셔가지고는 갑자기 인색해지셔가지고 안 주려고 하시는 분이시겠어. 조상한테는 잘해야 뭘 주는 게. 나는 그런 조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우리 조상은 본래 내가 잘 되기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언제나 두 손 들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상이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만복은 무한히 넘치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만나면 갑자기 전도의 시간이 돼가지고 막 그런 조상을 둔 당신은 얼마나 불쌍하냐 내가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없어서 평소에도 나한테 다 주려고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더니 내가 잘해줘야 나한테 복 내려준다고? 그거는 내 조상이 아니다. 그건 마귀고 귀신인 것이지. 내 진짜 조상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복을 나를 위해서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나에게 만복을 부어주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은 그 정도로 이제 강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런 사울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오늘 한국교회도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적인 신앙, 율법의 신앙 아래서는 이 엔도레에 있는 신을 부릴 줄 아는 능력을 가진 그 여자라는 그 자체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었듯이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만나야 하는 그 많은 길들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오늘날 그림자에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 안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로마서 10장에 그리스도 예수를 찾기 위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간다 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가 저기 음부에 있는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 음부 끝까지 내 사망의 짐을 지셨구나. 내 모든 저주와 죽음을 진 분이 어디 있나? 나는 거기 있으니까. 그분을 찾기 위해서 내가 거기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누가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지 마라. 왜? 그분이 스스로 내려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내려가셨기 때문에 방주 속에 노아의 식구들이 있어서 방주가 올라갈 때 식구들도 같이 올라가고 방주가 내려갈 때 식구들도 같이 내려간 거지. 방주 안에 있는 식구들이 우리 힘을 열심히 써서 이 방주를 끌어올리자 해서 방주가 끌어올랐습니까? 그리고 이 방주를 땅에 내리게 하자 하고 노력해가지고 방주가 새 땅에 머물러.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방주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로서 주님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우린 그분의 존재 자체를 선물로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분이 멀리 있지 않다.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가까이 있다고 얘기하죠. 와, 내 마음에 와 계셔. 약속으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안에 계셔. 그리고 붙어 계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내가 확인해? 내 입에 있다고 하잖아요. 주 예수여
라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은 나는 구원만이 아니라 난 물에 빠졌는데 건져줬어. 숨 헥헥헥 쉬고 있어. 그래봐야 다시 인생의 빚도 많고 인생의 어려움도 많고 환난도 다시 많고 또 살아갈 생각하니까 나를 꺼내준 사람이 막 원망스럽고 그래. 내 인생 다시 풍성하고 부유해져야 되잖아. 그래도 주 예수의 이름 부르라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부요하시도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사무엘상 29장은 이제 다윗의 난국이 해결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무엘상 29장 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주적으로 풍성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9장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이제 또 전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우리의 영이 치료 받아야 한다면 앞에 28장에 그리고 우리가 사울로서 우리의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 그리스도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롭게 만나는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있다면 사무엘상 29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진짜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상 29장을 여러분 인생의 사역에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장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이 장 속에 풍성한 그 항목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해질 수 있어요. 사역의 열매와 소산이 너무나 많아질 수 있어요. 사무엘상 29장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 장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실 사무엘상 29장을 보면서 진짜 소망을 얻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 난국을 정말로 이렇게 풀으시겠구나. 사무엘상 29장을 저하고 여러분이 진짜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29장에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난국이죠.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함께 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어요. 그 앞에 그러면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왕께서 보시리이다, 아시리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되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셔요.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 참여하지 못해요. 참여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한 면에서요, 블레셋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블레셋을 보내서 싸우게 하시면서, 한 면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대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쓰러졌으나, 사울처럼 쓰러졌으나 부활을 선물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망하지 아니하여, 우리가 쓰러졌으나 망하지 아니해요. 사방으로 둘러싸였으나 답답하지 아니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성공을 선물하셨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다윗이 이 전쟁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한 면에서 감사한 것이죠. 왜요? 오늘 주님께서 블레셋을 동원하셔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게 하실 때 그리스도는 실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이 면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 왜 여기 있느냐? 그가 결코 우리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그가 나하고 함께 있는 동안 나는 그에게서 잘못을 보지 못하였다. 죄가 없다. 두 번째, 그는 어떤 행동에 허물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본성상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성품도. 그리고 그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방백들이 화를 내고 다윗은 결코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는 내 주의 백성들과 함께 너가 다시 있던 곳, 즉 시글락으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제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나요? 그때 다윗은 사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뭘 했느냐? 그리고 당신은 내게서 뭘 보았느냐? 나는 무엇을 했고 당신은 내게서 무엇을 보았고 내가 왜 당신의 전쟁에 참여 못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치 다윗이
잘 되었는데 참석 못해서 막 안타까운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이 사무엘상 29장을 풀이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총체적인 거짓말쟁이로 계속 만드는 걸로 얘기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 받은 자를 만나선 할례 받은 자처럼, 할례 받지 않는 자를 만나선 할례 받지 않는 자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윗은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있으면서 진심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만 한다는 것이 운명이라면 싸우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미래의 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었던 게 그 앞장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왕께서 보시리이다 아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있어서는 사실 진심으로 블레셋 자기를 구해줬잖아요. 자기와 함께 해줬고 자기 어려울 때 자기를 거둬줬잖아요. 아기스 왕이. 그리고 고을도 줬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을 거짓말쟁이로만 생존하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성경을 절대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생명으로 보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봐야 돼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하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사두개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5권은 5경은 반드시 읽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부인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부활을 부인하면서 이제 뭐 7 형제에 대한 이야기, 한 명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 뭐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도다.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쓰여진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보지 못하였느냐? 거기서 뭘 봐야 한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산자라는 거예요. 산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는 성경이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지금 현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과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자기 그냥 조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이름이 있어도 그 이름을 생명으로 못 읽으면 부활을 끌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아브라함이 있네, 이삭이 있네, 야곱이 있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사람들은 죽은 존재가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부활의 근거로 그 성경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의 사람들의 거짓된 이야기, 변명하는 이야기로 읽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이야기로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29장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바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3가지를 묻습니다. 여기에선 사실 이제 사무엘상 29장은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도 질문을 해요.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라고. 그리고 아기스 왕도 질문으로 답을 해요. 그는 사울의 신하가 아니냐? 왜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블레셋 방백들이 또 이야기를 해요. 저가 자기의 주인과 함께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사울?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그는 그의 머리로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다윗인데 어떤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여기서 질문들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아기스도 다윗에게 만나서 가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 다윗도 또 질문합니다. 계속.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당신은 내게서 무엇을 받습니까? 내가 왜 못 싸웁니까? 질문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장은 성경에서 아마 사무엘상 29장에 제일 많을 겁니다. 다른 장에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블레셋 신앙입니다. 블레셋 신앙. 질문이 많아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답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뭐 읽었는데 잘 모르겠죠. 그거는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답이에요. 침상에 나왔어. 뭔지 모르겠어.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고. 수넴이 나왔어. 수넴이 뭔지 모르고 그리스도라고. 길보아가 나왔어. 뭔지 모르고 그리스도. 여기 이스라엘 평원에 군대를 쳤어. 이스라엘에 셈이 있어. 여기 이제는
엔 이스라엘이에요. 앞에 엔 돌이었는데 아, 그 세대가 갔구나. 사울아, 너는 너의 세대야. 그 시대의 신앙 끝내. 이젠 다윗의 신앙으로 가야 하는 거야. 호세에 왔으면 이전 세대의 신앙이 끝나야죠. 왜 이전 시대의 신앙을 계속해서 강화하려고 하냐고요. 엔돌에서 왜 옛 선지자를 불러일으키는 신앙만 하려고 하냐고요. 이곳에 왔으면 생명의 신앙 아래 훨씬 더 전진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구주를 만나야. 우린 새 시대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시대가 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질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역시 그리스도예요. 여긴 질문이 다 등장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난국에 빠진 다윗이 구출받는 방법은 상대에게 미움받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여기서 방백은 각 블레셋 5도시의 총독들이에요. 장군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계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아기스는 그들 위에 왕입니다. 블레셋 5도시에 대표하는 왕이 아기스고 그 밑에 각각의 5도시들마다 또 그리고 그 아기스 왕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군 사령관들인 것이죠. 굉장히 계급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대기로 와가지고 아기스 왕한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이 무언가 일을 맡고 있는데 무대기로 와가지고 막 항의하는 거. 여러분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면서. 그런데 여기 아기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상 29장을 성경에서 제일 사역에서 좋아하는 장이에요. 왜 제일 좋아하는지, 여기에서 바뀌는 아기스, 바뀌는 블레셋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어떻게 해서 가드에서 600명의 다윗의 용사가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고 우리가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스가 여기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을 뭘로 취급했어요? 미친 인간 취급했잖아요. 쟤 미친놈이네. 이 미친놈 왜 데려왔어? 나한테 미친놈 부족해? 그 4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쟤 미친놈이네. 미친놈은 왜 가까이 데려왔어? 나한테 미친놈이 부족하냐? 맞아. 부족하니까 데려왔다고. 당신은 미쳐야 한다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 집에 절대 들어오지 못해 그랬는데 집안에 들어오지 못한 용사 지금 다윗을 변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사무엘상 29장을 보면서 진짜 주 예수님, 내가 만나는 수많은 블레셋이 있습니다. 여기 이 아기스처럼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진짜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무엘상 29장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 때가 오도록 여기에 여러 날과 여러 해를 다윗이 그곳에서 수고했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생의 여러 해와 여러 날에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나마 이만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목양지에서 사역할 때 여러 날과 여러 해를 통하여 일하고 수고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으면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에서는 여인과 이름 없는 두 종처럼 겸손하게 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없잖아요. 아무리 이름 없는 종이라 할지라도 왕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신앙이라고 28장에서 보여줘요. 수많은 사울들을 그리스도 앞에 새로운 생명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공포만 알아가지고 인생의 환난 만나가지고 블레셋 만나서 쓰러져 있는 이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신앙을 본다면 여기서 한 장 넘어갔더니 그들을 살리는 신앙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전진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기스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왜 우리들의 믿음 속에 여전히 블레셋과 같은 요소가 있는지를 29장을 통해서 보여줘요. 부정적 요소와 아기스의 긍정적 요소를 보여주면서 부정적 요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긍정적 요소를 알려주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목양에 있어서는 정말 감사한데 여기서 제가 읽기 전에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여기서 아기스 왕이잖아요. 옛날 같으면은요. 방백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블레셋의 성품이란 건 이거 대단합니다. 골리앗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보통 잔인하고 그 흉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숙적이 블레셋이에요. 사무엘상에서요. 블레셋이 성경 전체에 250번 나오는데 사무엘상에만 120번이나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이 옛날 같으면 나한테 대들어?
그런데 여기 보면 아기스 왕의 성품이 많이 다윗 때문에 많이 죽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그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내가 그를 봤다. 그에게 허물이 없다. 그는 의로운 자다. 변호합니다. 그가 여러 날 우리하고 같이 있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악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갑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갑이지만 어떨 때는 을도 돼요. 믿음의 주인들이 있잖아요. 가게에서 믿음의 주인들, 그리고 직장에서 믿음의 상사들 있잖아요. 언제나 갑의 위치만은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줘요. 때로는 을의 위치에 또는 아래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떼거지로 찾아와가지고 항의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환경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기스가 다윗 때문에 참잖아요.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여기에서. 블레셋이 아벡에 있다고 그래. 아벡의 군대를 진쳤대요. 이제는 아벡에서 군대를 모아서 지금 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평원에, 이쪽에 이스라엘 평원을 두고 이쪽에 길보아 산이 있고 저쪽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수넴에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벡에서부터 다윗과 함께 아기스 왕 블레셋의 본진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평원으로 올라오고 있죠. 근데 올라오고 있는데 이들이 원래 아벡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올라온다고 그래요. 아벡이란 말의 이름의 뜻도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인데 마사다 요새는 산에 있는 요새를 가리키고 아벡의 요새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요새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과 수고를 해서 만든 요새를 가리켜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 아벡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쌓아온 어떤 여러 가지 일들과 공로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요새가 돼서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보호받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런데 거기를 블레셋이 차지를 했대. 블레셋이 자기의 신앙과 고집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면에서 내 신앙의 근거를 흔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삶을 흔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잘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딱 질병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잘 지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관계에 큰 시험을 주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삶이 흔들리잖아. 잘 지냈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의 문제로 큰 걸 하나님이 주시면 내 삶이 흔들려 버려.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경제적인 거 하나님이 한번 휙 불어버리니까 흔들려 버리잖아. 아벡을 블레셋이 점유를 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벡을 뺏긴 것이죠. 아벡을. 여기 있는 이 아벡은 저 아래에 있는 아르콘강의 아벡, 이스라엘 중부에 있는 아벡일 수도 있고,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아래쪽 아벡보다는 저 위쪽에 아셀 지파의 아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더 패퇴시키기 위해서 블레셋이 더 올라왔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원래 해안 평야에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사무엘상 14장에 보니까 게바 전투를 통해서 산까지 올라왔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평화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동강 내려고 하고 있어요. 북쪽에 있는 4개 지파하고 아래쪽에 있는 지파들을 동강 내려고 하니까 거기가 교역로예요. 또 이스라엘의 중요한 교역로고 거기가 이스라엘 평야라고요. 그 지역을 블레셋이 차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점점 우리 몸에 무엇인가 질병이 퍼져나가듯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눌러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뭐예요? 이전에 블레셋은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이었다면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오늘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오늘 우리들이 블레셋 신앙에서 더 전진돼야 되는 문제, 블레셋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문제를 사무엘상 29장을 통해 보여주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참아야 하는 거고요. 믿는 상전이기 때문에 더 참아야 하는 거고요. 믿는 주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아기스가 믿는 아기스 아니에요. 여기 다곤신을 믿어야 되는데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놀라운 신앙이 어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다윗에게 맹세한다고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은 다곤신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성경에서 제일 처음 한 사람이 기드온이고요. 그 다음에 고백한 사람들이 룻이에요. 보아스라고요.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이라고요. 보아스가
자기의 고엘로서 구세주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때 딱 한 얘기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기업을 물을 자가 너에게 가장 가까운 기업을 물을 자가 안 물으면 내가 물으리라 라고 하면서 구원과 하나님의 기드온의 구원과 보아스에게 있는 구원뿐만 아니라 그에게 붙는 모든 풍성과 이후에 하는 이야기들, 다윗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아비가일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 그런데 지금 아기스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한대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여호와와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맹세에 있는 인생임을 늘 들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이 얘기를 늘 하지도 않는다면,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다면 아기스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만날 때마다 다윗이 뭔 얘기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않았더라도 저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맹세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맹세가 나한테 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 생명이 흘러가가지고 아기스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믿는 우리들이 생명이 더 성숙하고 넓은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해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사무엘상 26장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생명을 보았다면, 우리는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상전이 오히려 상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위치에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난국이 있는데 여기에서 결국에 이 난국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남들이 우리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 주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이 미움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어떤 난국을 오히려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데 미운 짓을 해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서 미운 짓보다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면서 가기 때문에 다윗은 꼭 미운 짓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사실 다윗도 미운 짓을 해요. 왜요? 다윗은 전쟁 용사잖아요. 블레셋 방백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만만을 죽인 용사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이 잘한 거 아닙니까? 능력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기 질투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무엇인가 잘하면은 모든 사람이 잘합니다 박수만 쳐주겠어요? 시기 질투가 당연히 있는 거지. 누군가의 미움이 있을 때 이 미움은 또 다른 환난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미움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다윗이 또 무슨 잘못을 해요? 굳이 이야기하면 남들보다 더 잘난 게 잘못 아니에요. 더 잘난 게 잘못이잖아요. 왜 똑똑해? 다윗이 바보 같고 맨날 지고 그러면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있으나 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처럼 블레셋에 있어도 그의 생명과 능력을 감출 수가 없었거든요. 감출 수가 없었어. 유다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 족속들을 죽이고 다녔는데, 이방 족속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족속을 공격한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블레셋도 유다 족속과 싸우는데 굉장히 난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저 험난한 그 사막 지역, 광야 지역에서도 승리를 잘 거두고 다닌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다윗이 잘 되고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무슨 하나님의 천사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이 사역하고 있는 것을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 있는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만나게 돼 있는데 그들이 왜 나를 미워해? 당연히 미워하죠. 블레셋이니까.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고 여러분이 너무 잘해가지고 잘못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잘해가지고. 블레셋 신앙 첫째,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이 히브리 사람이 어찌 우리와 있나이까? 어떤 신앙이 블레셋의 신앙이죠. 약속의 땅에 사는데 사무엘상 17장은 하나님의 할례를 받지 않은 신앙이야. 그런데 우린 사무엘상 26장까지 매 장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진보했어. 어떤 신앙이 블레셋? 히브리가 없는 신앙이야. 히브리란 말은 건너다라는 뜻이. 에벨이란 말, 히브리, 에벨이란 말, 건너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상 에벨이 있잖아요. 노아가 셈함 야벳을 낳고 셈에게서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에서 에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에벨의 꿈은 뭐예요? 에벨은 건너는 거예요. 어디에?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누가 성취를 해요? 데라가 성취를 해요. 데라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어요. 어디까지 왔어? 하란까지 왔어.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란은 어디까지 오게 했어요? 가나안 땅까지 오게 했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해서 아브라함에게서 후손이 나왔어. 그들이 애굽에 가서 번성했어. 출세도 했어요. 그들에게서 아주 똑똑한 자손들이 나왔어요. 잘 살았습니다. 고센 땅에 살면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히브리하게 하셨어요. 전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첫 번째 히브리가 있어 다음 두 번째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속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 그냥 건너게 하지 않으셨어요. 배 타고 관광하면서 건너지 하지 아니하셨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여호와의 진노를 건너게 하시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탈출하게 하셨어요. 진짜 히브리.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우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로 왔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상을 건너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온 거예요. 거기서 더 건너요.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건널 때마다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노아의 자손들, 셈의 후손들, 에베르가 가졌던 우리는 건너리라 언젠가는 우상의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풍요로만 있는 가문이 아니라 우리는 건너리라. 그 꿈을 데라가 이루어주고 아브라함이 이루어주잖아요. 데라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건넌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 우리 조상들 중에 보면요. 신앙이 절반까지만 가신 분들이 있어요. 절반까지만. 인생을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그래도 절반까지만 가신 분들이 있어요. 하란까지 가신 분들. 하란까지 갔기 때문에 데라가 하란까지 갔기 때문에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약속의 땅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란까지 간 조상들에 대해서도 나는 되게 감사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온전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부족했지만 그래도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우상의 땅에서 믿음의 가문으로 온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더 건너서 구속의 백성, 구원의 백성,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에요. 애굽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더 건너면 요단을 건너잖아요. 여호수아 4장에 요단을 건너요. 약속의 땅으로 간 게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산업의 계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백성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고 여호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뜻을 가지고 강을 건넌 게 요단을 건넌 거잖아요. 광야에서는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일 뿐이지. 그러나 요단을 건너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을 건넌 신앙이 되면 내 육체와 내 육체의 자랑을 위한 가문과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 후손을 사용하시고 내 자손을 사용하시고 나의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주 예수의 나라와 그의 왕국이 세워지는 꿈을 갖는 거. 더 이상 내 자신의 이득과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나와 내 가문이 대대로 쓰여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내 인식과 존재가 2단계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걷는 게 히브리잖아요. 계속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고 거기에 있는 놋대야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대야인데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걸 바다라고, 그래서 놋바다라고 불러요. 가가지고 보면 물이 이만한데 야 이걸 겨우 바다라고 부르. 바다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너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태평양이 더 클 수가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태평양보다 더 큰 바다가 성막 안에 있는 놋대야 바다가 훨씬 더 큰 바다예요. 영적으로. 왜? 그 바다에서 물을 씻으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다에서 물을 씻으면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물을 씻으면 몸을 씻으면 거기에 있는 생명의 물로 몸을 씻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을 생명의 제물을 바치는 제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 가운데서 블레셋 신앙은 히브리인을 모르는 것이에요. 블레셋 신앙은 이 다윗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을 때 선물 주는 거 다윗 괜찮아. 부족들을 공격해가지고 노력해오는 그런 선물들을 블레셋에게 나눠줄 때 그거 괜찮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친절할 때 괜찮아.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고 그런 괜찮아. 그러나 이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공을 얻어야 될 때 내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내가 영광받아야 하는 것이야. 구주가 아니고. 이게 블레셋 신앙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구주는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는 게 블레셋 신앙이에요. 주 예수님은 나의 모든 일에 다 함께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그분이 영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 신앙은 그거 원치 않아. 다윗이 영웅되는 거 원치 않아. 블레셋 신앙은. 블레셋 신앙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의 주와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심하죠. 자기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의 주인은 누굴까요? 다윗의 주인은 사울일까요? 맞습니다. 사울도 다윗의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내 주 왕이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26장에도 내 주 왕이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주인이라고 부른 사람은 사울만이 아니에요. 아기스한테도 주라고 불러요. 내가 어찌 주와 함께 왕의 도시에 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신앙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다윗은 자기 왕이 따로 있고 자기 신하가 따로 있고 자기 백성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위하신 분이신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남을 위한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한 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리를 위한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하신 분이시지. 그런데 블레셋 신앙은 저가 자기의 주를 위해서 자기의 주하고 하나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주님은요, 자기의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참 다윗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때 다윗의 주님이 누굴까요? 사울도 다윗의 주님이고요. 아기스도 다윗의 주님이고요. 여호와 하나님도 다윗의 주님이고요. 다윗의 신하들도 다윗의 주님이에요. 나는 너희들 중에 군림하는 자로, 나는 너희들을 통치하는 자로 있지 않고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이셨잖아요. 여기서 블레셋 신앙은 저가 어떻게 자기의 주와 화합하리까?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화합하는 것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그것이 블레셋 신앙이에요.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이 그것이 블레셋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주인은요, 우리의 주님은 그분이 주인이만은 우리도 주님에게 주인이고요. 이 주님은 아기스도 주님이고 사울도 주님이에요. 다 섬기는 주님이에요. 이것을 모른다니까. 다윗의 진심을 모른다. 다윗은 진실로 아기스도 섬기고요. 사울도 섬겨요.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유대인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오셨고 만인을 위해서 오셨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유대인에게만 주셨으니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독생자를 이방인에게만 주셨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지. 자기의 주와 어떻게 화합하나? 그리스도가 어떻게 화합하셨죠? 어떻게 화합하셨어요? 당신 자신을 주심으로 화합하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주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만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불벼락을 내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에요. 블레셋 신앙의 오류가 거기 있는 거예요. 블레셋 신앙은 그 다음 질문 뭐라고 질문을 해요? 저는 자기 지혜로 하나가 되게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꾀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별개로 이끌고 가신다. 블레셋은 그것은 압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모르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 전쟁에서 손때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가 바라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그분의 원리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이끌고 가시는 것?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참된 왕이요 주님인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분의 방식을 믿어야 하는 게 이게 참신앙인 거죠. 그런데 블레셋은 그걸 안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신 길 대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그것은 나한테 손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랫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더 순종 안 할까 그래요. 순종하면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신학을 공부 안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주님께 더 안 드릴까? 그 손해나는 일이에요. 그게 블레셋 신앙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 할수록 이게 내가 복이 되는 것이구나. 저분은 이것이 나의 참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나를 화합시키시는 일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 저가 자신의 지혜로. 그런데 꾀로 사울과 하나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주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게 블레셋 신앙이에요. 방백들의 신앙이에요.
방백이에요.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지혜와 철학과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IQ도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신분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이 블레셋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의 철저한 필요성을 모르고, 다윗이 가진 지혜도 모르고, 다윗의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윗의 주님이 사울만 주님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이스라엘의 주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나요? 우리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지혜로 화합시키셨는데, 그 지혜에 제일 큰 놀라운 지혜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와 표적이 한꺼번에 나타난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이 있어.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있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합시킨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 생각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우리를 하나님께 화합시킬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정도로 생각하는 블레셋이고, 진짜 블레셋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합시킨 거, 그거를 모르는 게 블레셋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은 천천히예요. 맞아요. 다윗은 만만이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왔을 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야, 사울도 영웅이고 다윗도 영웅이에요,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얘기로 들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블레셋 방백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실 앞서서 아기스의 종들이 사무엘상 21장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 다윗 주의해야 된다고. 이때는 다윗을 주의해야 될 걸로 봐요.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야기가, 블레셋 방백들은요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럴 때는 다윗을 무시하고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 얘기를 하면서는 다윗은 사울과 한 팀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표현인데 이 한 표현을 두고 이스라엘은 사울도 영웅, 다윗도 영웅. 사울이 봤을 때 그 얘기 듣고 이거 나를 아주 무시하네, 이렇게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듣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은 정말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친하게 지내야지, 친구가 돼야지, 내 이웃이 돼야지. 그런데 블레셋 방백의 신앙은 뭐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급적이면 멀리하고, 그분은 그분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싸워보려고 하는 게 블레셋 신앙인 것이죠. 여기에 다윗이, 아기스가 이제 찾아와서 너의 있던 곳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아기스가 대답해요.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왜 못 싸웁니까? 거기에 아기스가 또 대답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아기스는 이렇게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전령이다. 여기 말락이라면 하나님의 사자란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다. 전에 난 당신이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엄청난 신앙. 그리고 내가 당신은 무엇을 보았느냐라는 질문에 난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선을 보았다. 당신이 나에게 의롭게 대하고 인자하게 대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왜 내가 당신과 못 싸우느냐 그랬더니 당신은 원래 있던 자리로 가라. 그것도 블레셋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다윗이 싸워야 되는 전투가 있어요. 시글락에 가서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줘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 아기스의 신앙을 하나님이 전진시키시는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다윗이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앞에 28장은 사울이 밤이 되어서 음식을 먹고 밤이 되어서 떠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29장에서는 아침에 일찍이 부활 생명 아래 다윗이 자기 길을 가는 것을 보여줘요. 공경에 빠진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풀어주셔서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가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는 블레셋 같은 사람도 만나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기스 같은 사람도 둬서 블레셋 왕이지만 그의 신앙이 훨씬 더 전진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아기스 신앙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신앙이 있어요. 아기스 신앙은 그 항목을 12개나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12개의 항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